랩런트들 한 주 동안 각자의 현장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우리 랩런트 중직자 갈보리 가족들 된 줄 믿습니다. 농공에 드디어 확진자가 나왔어요. 우리 랩런트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있지 마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어떻게 아느냐? 예배 드릴 때 모두 흑암 저주 물러나고요.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요.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 중직자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지요. 시대를 봤습니다. 영원한 언약 대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요. 그 속에서 시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대를 보니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 떠난 세상이 저주, 흑암, 우상 가운데에서 먹고 살고 입고 그거에 핵심을 두니까요, 전쟁하고요, 핍박하고요, 싸워야 되고요. 또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요,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언약 잡은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잡은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우상에 바쳐진 예물을, 그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고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 말았다가 아니라 무슨 음식이었냐. 그 뜻을 정하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세상에 증인되겠다. 이러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상에 섬겨진 음식을 먹니 안 먹니 그런 수준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우상 섬기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또 우상 섬기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잡아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그 왕들에게, 그 무신론자들에게, 그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노바디의 응답이에요. 포로로 끌고 가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갔지만요, 그곳에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은요, 그 속에서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열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함께 갔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오늘 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성경에서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다니엘과 세 친구로, 다니엘이 주인공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요,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친구는요, 그런 현장에 가서 다니엘과 같이 언약 잡고 있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다. 그 언약 잡고 그 속에서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 바벨론의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모형한 신상을 만든 거예요. 황금으로 만든 자기를 모형한 자기를 신처럼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 시대는요 왕이 곧 신이었어요. 많은 신 중에서 하나의 신.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해야 다른 그 이반자들, 침략자들이 못 덤비니까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자기를 섬기니까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시대의 우상 섬김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에, 돈에, 그리고 명예,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인간의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 그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모습을 본딴 금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신상을 경배하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니까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람이니까 그쪽에 있는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이 가만히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내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리인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얘들이 위에 있으니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못 받은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도 그 지역이 너무 잘 다스려져 줄거든요. 그런데 배가 아픈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얘들이 저기 지방에 다스리는 그 총리로 다스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인인 그 얘들이 지금 왕께 경배하지 않고 왕의 신한데도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뻐 보여도 자기가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니까 풀무불이라는 것은요 그냥 모닥불이 아니에요. 풀무라는 것은요 바람을 넣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쇠를 녹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대장장이들이 쓰는 거,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가지고요 물을 만드는 그곳에 쓰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그러면요 온도를요 최고로 쇠가 녹을 수 있을 만큼의 불을 낼 수 있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그 속에다가 어떻게 할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넣어라 명령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안과 이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지금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얘들을요 아껴요. 죽이지 않으려고 기회를 줬어요. 그래 기회 주는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랍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고백을 했던 진정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요, 세상과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안다. 전능하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고 독선적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요, 진정한 내게 우상, 이 세상의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주변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이 좋다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먼저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습니까? 언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봤냐? 이 세 사람은 언제 봤냐?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멸망됐는데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통 사람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멸망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래? 불신앙을 하겠죠. 불평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보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왜 멸망했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신인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놓치니까, 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잘 깨달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왔으면, 혹시 작은 문제가 와도 우리는 뭔가 이게, 작은 문제만 와도 우리는 뭐예요? 불평불만해요. 하나님 뭐야, 그냥 교회가 하나님 나 우리 집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요, 내가 진짜 복음 놓쳤구나. 복음 놓치니까 교회가 흔들리는구나. 복음 놓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언약이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복음 놓치니까 내가 어디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성도인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나? 그 뜻을 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속에서요,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되구나. 나라도 진짜 내 한 사람이, 나만이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 언약 잡는 순간이요, 그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곳에 전도, 선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 전도자로 간 거예요. 전도자로. 왕에게, 왕을 살리는 왕의 가장 신복인 다니엘, 4명의 왕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왕을 섬길 수 있는 총리로, 최고의 전략가로, 최고로 지혜로운 자로 서밋의 자리에. 어떤 서밋이었냐? 이 사실을 아는 영적 서밋이 되니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가 상황하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은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일들 기능에 축복해 주시고요, 그 문화까지, 나라까지도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선교사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 현장에 파송됐다는 거예요.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지만 우리 랩런트들 자꾸만 불평하죠.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교회는, 그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진짜 응답받지 못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목사님 저러니까, 장로님 저러니까, 교회가 저러니까, 나라가 저러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 속에서 나는 내 가정의 전도사다, 전도자다, 이런 엄마, 이런 아빠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그 아빠, 엄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됐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엄마가 엄마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아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엄마, 아빠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를 탓합니까?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다른 뜻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포로가 끌려간 것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오직 한다. 엄마, 아빠 바라볼 거 없이, 내 성적 바라볼 거 없이, 내 수준 바라볼 거, 내 IQ 바라볼 거 없이, 가난한 거 바라볼 거 없이 나는 이 가정 살릴 전도자다. 이 교회 살릴 선교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뭐가 모여요? 불평불만. 평생을 불평불만. 오늘 불평하면 내일 불평하죠. 내일 모레 불평하죠. 내일 모레 10년 뒤에도 불평만 하고 있어. 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신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 하나님 계신데 나는 왜 이래? 그게 시작이 1년, 10년, 평생을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요, 전도, 선교 방향을 안 맞추면요, 나는 전도자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특별한 계획이, 나에 대한 계획이라니까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 교회를 살려라. 교회의 상황 보지 말고 위기에 처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살리는 목회자, 살리는 랩런트가 돼야죠. 그 교회 욕하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고, 사단이 평생을 불평불만 교회의 사실만 보게 하고, 교회의 진짜 중요성을 모르게 하고, 교회에 오니 안 오니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사단한테 속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 언약 못 잡게 한다니까요. 절대 계획을 못 받게 해요. 오늘 우리가는요, 진정 우리 랩런트들, 우리 아빠, 엄마, 너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에 대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 나에 대한 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지금요, 우리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고도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전도운동 안 하고 있습니까? 선교운동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세요. 곧 지금 노예로 되고 있잖아요. 어떤 노예로 되고 있어요? 중직자들은 돈의 노예, 명예, 가정, 축복으로 주신 자녀, 성공, 이것에 보이지 않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돈에 휘둘려 가지고 돈 이거에 저거에 딱 명예, 자리에 앉으면요 자리 싸움 해요. 가정, 내 가정만 잘 된다.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만, 그게 기본이지.
재앙시대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것만, 나만 잘 살면 이게 그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시대는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언약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가정, 자녀, 완전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가 흥하면 왜 흥하냐? 자녀가 뭘 하면요, 자녀 완전 고3 수험생들 되면 완전 신이에요, 신. 고3인 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성공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성공. 성공이 뭐, 신앙생활도 성공이에요. 신앙 뭐 하는 것도, 결혼도 성공해야 돼. 성공한 결혼 생활이 뭡니까? 내가 복음 가운데 가정을 헤매는 거예요. 내 가정 생활, 내 부인이 잘해준다, 밥 차려준다, 뭐 잘해준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준다.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재앙이 왔다니까요. 지금 가정에 재앙이 왔다나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 없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가정에서 왜 태어났는데 랩런트들이 왜 방황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탁 맞춰가지고 그거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보세요. 우리가 밥 뭐 먹습니까? 왜냐면 국가에서 밥 나오잖아요. 쌀도 나오더만요. 라면도 나오고.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큼 더 돈이, 내 경제가 진짜 하나님의 이 재앙 맞는 경제가 돼야죠.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치우는 게 아니라 진짜 재앙 막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요? 복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평생 노예야 되는 거예요. 재앙시대.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이 재앙시대에 지금 성도들은 노예됐다니까요. 원래 불신자들은요, 돈 많은 노예예요. 돈 많은, 영혼 없는 노예, 먹고 살기만 하는 노예. 근데 우리 성도까지도 이렇게 똑같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거에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깨어지 기도하자면 속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어요. 뭐 총만 싸워서 전쟁입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군사가 매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전투복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죠. 우리 그 군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영적 싸움. 이 지금 전쟁터에 완전, 우리가 직장 가는데 완전 전쟁터잖아요. 경쟁하는 거예요. 뭐 사람하고 경쟁하고, 사업계를 경쟁하고요. 그것이 성교진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건데, 천국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이 싸움하는 거지, 싸움하는 거. 사람끼리 싸우고, 헐고 뜯고. 오늘 누구예요? 어디에요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갈대아 사람들이 오늘 왕에게 참소하는 것처럼 뭘 합니까? 저 하드랑 메상 아벳느고 저들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신이 완전 신의 왕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싸움하고 있다니. 그러면 하드랑 메상 누구? 정말 나한테 욕했네? 싸워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했다는 거예요. 고백이 다르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 세상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고 진정한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누구의 포로 됐어요? 세상의 포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재앙시대, 그런데 포로로 끌고 갔다. 그런데 진정한 언약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요, 이 노예의 전쟁에 있는 것처럼, 포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이 가진 언약으로 인해서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그 현장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언약 가진 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요, 노예로 끌려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것에 굴하지 않고요. 이 사단은 매상하면 높은 자리예요. 그럼 지금 말하면요, 그 구역 뭐예요? 한 지역을 맡으면 도지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아요? 높은 자리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도지사 자리 하나 얻으려고, 지금 직장 자리 하나 얻으려고 뭐예요? 예수님 입 밖에도 뻥끗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그러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내 자리 한번 지켜보려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할까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눈총 받을까봐, 지금 특히 농공에 기독교 대단, 예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을까봐 우리는 입도 뻥끗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돈, 명예, 그 자리가 중요치 않고 노예로 끌려왔지만 노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힘없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들이냐. 우리가 누리셔야 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단순히 지금 이 온 곳에서 세계복음화의 기회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들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예로 끌려간 것 같지만 전쟁 속에 있겠지만 포로같이 처참한 환경에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언약 가진 자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로 불신자,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럼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지 언제 그걸로 일하러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언약의 여정 가니까 그곳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요. 그 세상에 멸시를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계획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힘 아니고서는요, 세상 못 살립니다. 그런 힘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만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풀문불 가운데 7배, 몇 배 더 뜨겁게 하는 거기다가 땔감도 넣겠죠. 그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한 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춤을 추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바벨론 역사에 남아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돌에다가 석화로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 모습이요. 그게 지금 남아져 있다니까요. 이게 그 역사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역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목사님입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 세상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는데 우리는 이거를요 신화로 그냥 한두 개 들어가는 힘으로 나는 그래 의사도 그래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있는 현장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 현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현장인지 아십니까? 저도 군생활 해봤잖아요. 그게는 완전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여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욕 안 하잖아요. 현장에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그런 현장이에요. 왜 아니? 저도 알죠. 근데 이 힘이요. 그러니까 그 힘 없으면요 욕 먹으면 상처 받아가지고 욕 또 한 잔 해야 되겠다. 두 잔 해야 되겠다. 욕 먹으면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다. 내 이 스트레스 어떻게 풀지?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스트레스 풀려고 다른 거 합니다. 성도가 스트레스 풀려고 다른 거 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기회란 사실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 현장 가면요, 가기 싫어요. 답답해요. 가면요, 뭐 나 다 욕하는데 뭐 욕하지, 갈구지, 공부 못한다고 우리 자녀한테도 공부 못한다고 무시받지 됩니까? 거기 가서 그럼 가기 싫죠. 가기 싫으니까 뭐예요? 게임에 빠지지. 게임하면 내가 왕이야. 게임하면 막 내가 칼 한 번 휘두르면 막 적들이 막 다 무너져. 그러니까 게임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게임에 장풍 쏘니까 장풍이 나가 막.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그 속에서는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는 거야. 그게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이런 환상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게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는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재앙, 멸망,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목표 속에 절대 계획이 있고요. 절대 언약 속에 언약 잡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의 절대 성취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아직도 기도 이거 목사님 나는 이거 기도 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나 기도해요 목사님 무슨 기도 하십니까? 우리 애면서도 무슨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뭐 똑같죠 뭐 기도 시험 기간에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어디 놀러 갈 때는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뭐 어디 놀러 가면 뭐 안전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저 재밌게 놀다 오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 이거는 할게요. 예 그런 기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냥 절대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절대 목표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죠. 절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반드시 돼야 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 나의 말씀. 기도가 있어야 된다. 나의 절대 기도.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나만의 기도 시간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되고요. 서밋 그릇을 준비하고요.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요. 우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이 좋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니까요. 그 문제 왔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었다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임마누엘로 모든 만물과 항상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던 그게 문제가 되냐. 나는 오늘 내가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그러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똑같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감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왔다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쓰러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고 미리 갖고 미리 받고 미리 성취되고 미리 다 미리 본 사람하고 저기 미리 보고 봐가지고요. 피할 길을 다 피하고요. 가는 사람하고 맨날 부닥치고 돌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미리 보면요. 저기 미리 보고 가면요. 안 빠지잖아요. 웅덩이가 있구나. 저기 몇 발짝 가면 돌이 있구나. 저 함정이 있구나. 저 나무가 있으면 건너가면 되겠구나. 미리 본 자랑 다 겪어야 돼.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언약이 나왔잖아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미리 봐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따라 가라. 왜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 거 받고 가. 응답 받고 가. 미리 받고 가. 다 준비해놨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다 준비해놓고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까. 똑같이 우리 후대들도요. 돌 있으면 돌에 넘어지고요. 웅덩이 있으면 웅덩이에 빠져야 되고 함정에 빠져야 되고 올무틀 함정에 돈에 끝까지 돈 때문에 직장 구해야 되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올바른 가정,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가 어떤 가정이 어떤 겁니까? 올바른 가정이 어떤 게 올바른 겁니까? 진정한 언약 가진 사람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가정이에요. 그 속에 자라는 것이 렘넌트고요. 그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부부고요.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성도고요. 그곳에 함께하는 것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면요. 싸워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이상하게 한다 저렇게 한다 불평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언약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돼요. 말씀 가운데 미리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뭐 불평하고 하시는 분들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시라는 거예요. 다임목사가 얘기하는 거는요.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 미리 주셨으니까요. 미리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미리 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신분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리 보면 되잖아요. 미리 보고 같이 갑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미리 봐라. 오늘도 미리 보고 미리 준비된 다 세팅된 다 준비된 완벽한 구원은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더 필요한 것도 더 요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가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 받으면 돼요. 왜 미리 내 원하는 거 땡겨 쓰려고 그래요. 그럼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은요. 과도한 빚은 뭐예요? 과도한 빚은 왜 빚쟁이 되려고 그래요? 빚쟁이 하는 거 그때마다 주시는 거 받으면 돼요. 교회가 어렵다. 그 교회 어려운데 그때 쓰임 받으면 돼요. 가정이 어렵다. 그때 쓰임 받으면 되지. 왜 자꾸만 미리 그럼 미리 하려는 게 뭐예요? 미리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내 거 쓰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속지 아니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 또 대출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걸 찾아 내 거라 하라는 거예요. 내 거 준비해 두신 것도 못 찾잖아요.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완벽하게 하는데 지금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받으면 되는데 이건 내 기준이 안 맞아.
교회가 나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교회 봐라. 그때 그 시기에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멘으로 받았던 사람은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때 교회 위기 왔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 흔들릴 때 막 했던 사람들은요, 그거 못 받고 막 간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준비되어 있던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시간표가 있고 절대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았으시라는 거예요. 찾았어. 이제는 내 거를 다 주셨는데 찾았어야 되죠. 내가 어딘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찾았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어 놓으신 것을 찾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감춰 놓으십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내 1000명, 소명, 사명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 쓰시면 돼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 왜 염려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왜 염려합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진짜 찾았어라. 진짜 거를 찾아라. 진짜 거를 찾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했던, 그러니까 뭐 풀무불에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좀 죽으러 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하나님 것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 알고 간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죠.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그냥 내가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았다니까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니까요. 내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니까요. 내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고 그것에 올인하니까요,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하는 산업 다 오케이, 이치 오케이 평탄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로 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받으세요. 진짜 준비하는 걸 받아야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걸 짐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정말로 그들의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미리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리 갖기를 원합니다. 미리 찾기를 원합니다. 미리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으로 다 받았습니다. 오늘 그 받은 언약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광 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위에, 산업과 렘넌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